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서 두 번째 이제 표적을 행하신 사건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그 사건의 의미가 뭔가를 살펴보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장소를 옮기셔가지고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오셨다 하는 내용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갈릴리 안에는 그 촌 마을이 한 240개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 240개 정도 중에서 이제 그 나사렛이라는 그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인데 이제 그곳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향이 두 개예요. 태어난 고향이 있고 자라나신 고향이 있어요. 그래서 고향 그러면 태어난 고향, 자라나신 고향. 태어난 고향은 베들레헴이고요. 자라난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간 거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막 예수님에 대해서 거의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동네가 그 당시에 많이 살았던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뭐 큰 동네도 아닙니다. 그래 나사렛 여기 가보면 그래 크지도 않거든요. 1세기는 훨씬 더 적었으니까 막 거기 가면은 다 아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 동네 한쪽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과 함께 생을 같이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 나사렛 동네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로 가시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성령님에 대한 강조가 많은데 특별히 성령의 능력으로 가셨다. 능력이라는 말은 힘이죠, 힘. 그러니까 이 힘이라는 말은 이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끄는 것. 그러니까 성령님께 이끌려 가셨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 힘 있는 쪽으로 이끌려 가는 거죠. 여러분, 오른쪽에 손이 힘이 세십니까? 왼손이 힘이 세십니까? 한번 해보셨습니까? 해보실래요? 두 개, 이게 밀어보세요. 어느 쪽이세요? 밀어보세요. 어느 쪽이세요? 아까 오른쪽이라고 한 사람들은 좀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잡고 당겨 보세요. 어느 쪽으로 가요? 또 오른쪽 힘세다고 하신 분도 생각해 보세요. 야, 이상하죠? 힘이 한쪽이 센 것 같은데 균형이 있죠? 안 움직이죠? 근데 그 힘이 있다라는 건 이렇게 끌고 가는 거거든요. 뭐 이 오른손이 힘이 세면 이쪽으로 끌려가야죠. 밀면 밀려가야죠.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힘이 있으면 한쪽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힘이 있다라는 말은 능력이 있다라는 말은 이렇게 이끌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가는 것은 본인 이렇게 무슨 예수님의 뜻도 있지만 성령께서 예수님 이끌고 이렇게 가신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을 간 것이 성령의 역사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서 어떻게 이제 평소에 생활을 하셨는가 나와요. 그게 어떻게 평소에 생활을 했는가 한 표현이 나오는데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이게 이제 평상시에 했다는 얘기잖아요. 늘 하시던 대로, 그 말은 평소에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이 되면 어디에 가셨다고 그래요? 회당에 가셨다. 회당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예수님이 안식일마다 어떻게 살았느냐? 안식일만 되면은 늘 회당 예배에 어릴 때 이렇게 참여를 하셨다. 이런 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회당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다 아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회당 예배에 참석했다고 한다면 그 회당 예배 다 아는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그 나사렛 때 아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회당 예배에 참석한 사람도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곳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게 뭐냐? 17절 보니까 책을 펴서 이렇게 돼 있죠. 책. 여기서 말하는 책은 두루마리예요. 이게 두루마리 구약 성경입니다. 이게 두루마리 구약 성경이고 파피루스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파피루스로 만들어진 이 두루마리 성경인데 어디를 읽냐면 이사야 글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회당 예배는요 성경을 보통 두 개를 읽어요. 어떻게 아까 이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두 개를 읽는데, 하나는 뭐냐면 모세오경을 읽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을 한 분이 이렇게 읽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모세오경 외에 선지서를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차례가 지금 뭐냐면 이사야를 읽을 차례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사야를 읽을 때에 의도적으로 가셨어요.
의도적으로 가신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 이사야를 읽을 때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의도적으로 나사렛 동네에 가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을 읽었으니까 이전에 뭘 읽었어요? 이미 모세 오경은 읽었어요. 모세 오경을 읽었는데 그 학자들은 그 모세 오경 중에 어디를 읽었을까 이제 궁금하죠. 이 가운데 되게 이제 그 연구하시는 학자들이 아마도요. 이게 모르니까 아마도 레위기 25장을 읽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레위기 25장을 읽었을 것 같다.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앞에 이미 모세오경을 읽었다면 그곳을 읽었을 때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19절 보시면 주의 은혜의 해가 나오죠. 이게 희년이거든요. 그러면 구약에서 희년이 나오는 그 성경이 어디예요?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25장이 희년이 나온 거죠. 그래서 레위기 25장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를 읽는데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예수님이 그 순서에 맞는 게 아니고 일부러 찾으셨어요. 17절 말씀 보시면 찾았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사야를 읽는 순간에 본인이 찾아서 읽어요. 그럴 것 같으면 아마 레위기 25장과 연관된 그 성경 구절을 찾았을 거예요. 그래서 찾은 게 바로 뭐냐면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그게 18절 19절에 인용된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레위기 61장 1절 2절 말씀인데 그것을 여기다 딱 인용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찾아가지고 의도적으로 써놓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펼쳐 읽으니까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또 뭘 강조하고 있어요? 주의 성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 성령이 임하셨고요. 주의 성령이 임하셨는데 왜 임하셨느냐? 6가지 목적을 알려줍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6가지 목적을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이 6가지 목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겠는데 그 원문 순서를 좀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은 이게 원문 순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문장을 만들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원문 순서대로 하면 6가지를 보겠는데 첫째는 뭐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는데 목적이 뭐냐 그랬을 때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요거예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러니까 기름을 부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께 기름을 붓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 것은 우리가 구약에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할 때 이렇게 붓는데 여기에서는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누가복음 그 3장 21절 22절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누가 임하셨어요? 3장 22절에 보시면 성령이 강림하셨죠.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어떤 소리가 났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드러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두 번째 목적은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데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읽은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뭘 전합니까?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여기 가난하다는 말은 우리가 말하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의 사람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 가난한 사람에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의존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누굴 의존하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존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의존해야만 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열려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뭘 주려고 왔다? 복음을 전하려고 왔다. 복음. 복음이라는 말은 그 복된 소식 그 말 뜻은 그렇고요. 좀 더 이제 우리가 알고자면 은혜의 소식 또는 기쁨을 주는 소식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복된 소식, 은혜의 소식, 기쁨을 주는 소식을 위해서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18절 다시 보시면요. 세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뭘 주는 겁니까? 자유를 주는 겁니다.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 여러분 포로가 왜 되는 거죠? 구약 배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죄를 범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포로에서 자유를 준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부여가 되는 거죠. 어디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죄에서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구약에서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죄 때문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자유를 준다는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뭘 주는 거다? 자유를 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자, 네 번째는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한다. 여러분, 눈이 멀어버린 것은, 눈이 멀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첫째는 못 보죠. 앞에 있어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지만 몰라요. 이게 눈먼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못 볼 뿐만 아니라 분별력도 안 됩니다. 이게 뭔지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보지 못한다는 것은 첫째는 못 보는 거예요. 앞에 있지만 모르는 거고, 두 번째는 분별할 수 없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려고 왔다? 다시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열어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한다. 다섯 번째는 18절 끝부분 보시면 눌린 자에게 뭘 주는 겁니까? 자유. 이게 눌렸다라는 말은요, 원래 이제 불공평한 걸 얘기해요. 그 불공평한 사회. 불공평한 사회 속에 와가지고 억압당하는 사람들인데, 그 억압당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가 19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의 은혜의 회. 아까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 사건입니다. 그 희년 사건인데, 그 은혜의 회를 전파하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희년이 되면 그 몇 가지 그 일이 있는데, 그 희년이 되면 특히 이제 네 가지 일이 있습니다. 네 가지는 뭐냐면, 첫째는 땅을 경작을 다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해 동안 50년째는 땅에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 농사를 지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집을 돌려줍니다. 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고, 집을 다 돌려줘요. 세 번째는 빚이 있으면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그래서 빚 있는 사람들은 모든 빚을 탕감받습니다. 그런 거 있으면 좋겠죠, 우리나라에. 네, 그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그 종으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종으로 팔려간 사람들 다 자유를 줘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아예 그 이스라엘 사회에 종을 얻게 만듭니다. 근데 이제 구약을 보면 한 번도 안 지킨 것 같아요. 구약에 희년을 지켰다는 얘기가 없어요. 욕심이 있으면 아무도 못 지킵니다. 안 지켰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여섯 가지 때문에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중요한 건 21절이에요. 자,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언제라고요? 오늘이니까. 예수님이 계신 지금 이 시간 그 말이죠. 예수님 입장에 지금 이 시간,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그 말이죠. 예수님 자신에게서 이것이 어떻게 됐다? 성취가 되고 이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눈에 뜨는 용어가 전부 뭐예요? 자유입니다. 자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뭘 주는 거다?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건 내 안에 뭐가 있다는 증거냐면 진정한 자유가 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 보시면 이 말씀 기억할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그 진리가 누구냐? 요한복음 8장 36절에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말씀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다? 자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똑같은 말씀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게 뭐다? 우리를 자유를 줬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는 왜 우리를 불러주셨느냐?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불러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 안에서 늘 어떤 얘기가 등장해야 돼요? 이 자유로움에, 참된 자유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그 3장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 안에 있으면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잖아, 이 자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해야 예수님을 올바로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예전에 그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오래된 영화긴 한데, 그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그 마지막 죽을 때,
그 회유할 때 넘어가지 않고 마지막 크게 외치면서 그 죽은 말 한마디가 있잖아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프리덤, 자유. 그 한마디 외치고 큰 소리로 자유 외치고 죽잖아요. 그죠? 굉장히 그때 하여튼 뭐 멋있는 영화였어요. 멋있는 영화인데 하여튼 그 영국 쪽에서 있었던 그런 배경을 갖고 쓴 것 같은데 하여튼 자유.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의 역사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로 다 종합이 돼요. 어떻게 종합이? 첫째는 어떤 걸 자유라고 생각하냐면 첫째 이제 자유라고 생각하는 건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떤 행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 걸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대학을 가면 제일 먼저 요청하는 게 뭐냐면 집에 이제 부모들은 몇 시까지 들어와라. 아이들은 못 들어가겠다. 이거 싸움 엄청 심합니다. 이거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애들도 받고 부모도 받고 들어와라. 못 들어간다. 왜 못 들어오냐? 내 자유를 좀 달라. 뭐 이런 거죠, 그죠? 내 마음대로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야, 그래도 그렇지. 네가 지금 아직 학생인데 들어와야지. 근데 대학 가면 자기가 완전히 뭐 저 자유인 줄 알아요? 뭔가 다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용돈은 꼬박꼬박 받아. 아니 뭐 자유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자유를 달라.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가 제약받지 않고 뭔가를 하는 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유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자유가 있냐면 역사 속에서 1950년대쯤이라고 봐야 되겠죠. 1900년대 들어가가지고 1950년대까지 이렇게 흐름을 쭉 오면서부터 어떤 자유를 외치기 시작하냐면 사람의 그 질을 나쁘게 하는 게 있어요. 빈곤, 가난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무지, 사람이 뭘 몰라. 그래갖고 모르다 보니까 이상한 일들을 해. 그 다음에 어떤 공포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부터 사람의 삶의 질을 나쁘게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걸 자유라는 개념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 19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는 1950년대까지 쭉 이렇게 자유라는 용어를 쓰는 거 보면 대개 다 빈곤에서 벗어나는 거, 무지에서 벗어나는 거, 어떤 그 삶의 어떤 불안과 삶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걸 자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요한 자유죠. 세 번째는 이제 1960년대가 지나오면서부터요. 60년대 쭉 지나오면서부터 어떤 자유를 외치기 시작하냐면 인권이라는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이 사회 속에서 기본적으로 그 살아가는데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헌법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지금 계속 지금 뭐 제가 보니까 그거 외치고 있는데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지 선택의 자유, 뭐 집회 결사의 자유, 이게 헌법에 명시가 돼 있잖아요. 다 이게 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 함부로 잡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자유를 억압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코로나 왔을 때 마스크 썼지만 심지어는 자유가 강조되는 인권, 기본 인권을 강조하는 나라는 마스크 쓰라고 하면 그것도 인권 침해예요. 개인 자유 침해인 거죠. 인권이 굉장히 강조되는 나라. 그래서 이 어느 순간에 인권으로부터 그러니까 내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어떤 권리가 있는데 그 사회적 권리를 누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세 가지입니다. 보통 사람들 얘기하는 내가 그냥 살고 싶은 대로 놔두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세요. 이걸 자유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질, 나쁜 질에서 좀 벗어나는 거. 그래서 뭐 가난해서 좀 벗어나고 내가 좀 무지해서 열심히 공부하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불안의 삶 속에서 벗어나고 그걸 자유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벗어나는 걸.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우리 인간의 권리가 있는데 언론이라든가 종교라든가 뭐 직업 이런 데에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걸 우리에게 달라. 이게 이제 예전에 우리가 지내왔던 민주화 운동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은 이런 그 인간의 기본 그 권리에서 자유를 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자유는 뭘까? 과연 내 마음대로 하면 그게 자유가 되는 걸까? 빈곤에서 벗어나면 자유가 오는 겁니까? 아니면 마음대로 종교를 가진다고 한다면 그게 자유로운 것입니까?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그래서 크게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알듯이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죄로부터 자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다 뭘로 태어나냐면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 죄의 노예예요. 성경에서 직접 대고 노예라고 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러니까 본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노예가 되고 종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삭은 뭘로 와요? 사망으로 오고, 그 사망 속에는 죽음만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아이들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자유로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엄마가 누구 박사님이시라는 거죠? 한국 대한민국 전체 엄마의 그 상담을 하시고 그런 분인데, 거기 보면 다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이상하죠? 거기 보니까 이제는 아이들만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결혼 생활 하시는 분도 나오고, 아이들도 나오고, 뭐 이제 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만민의 엄마가 돼가지고, 이렇게 뭘 다 상담해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아이, 어른,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다 뭐예요? 이 성격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구나.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고, 죽음만 옵니까? 지옥 형벌이라는 게 우리에게 존재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죄로부터 자유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탄으로부터 자유예요. 여러분들이 그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랬을 때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왔다. 사탄이요, 이 세상을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요, 마귀가 어떤 누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는데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들은 얘기인데, 대한민국에서 제사를 지내는 분이 저 미국 갔대요. 미국으로 가면 미국까지 그 대한민국 그 죽은 조상의 귀신이 따라옵니까? 안 따라옵니까? 그랬더니 답을 하기를, 있다고 하면 있고 없다고 하면 없는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아주 유명한 스님이 그 말씀하셨대요. TV에 자주 나오신 분이 있다고 하면 있고 없다면 없고. 그래서 이제 그랬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고 이게 뭔 말이냐고. 있으면 있는 거 없으면 없는 거지.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그런 얘기를 했더니 또 어떤 분이 열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온 세상을 지배하는 영적 세력이 존재합니다. 그러죠? 사탄이 존재하고 악한 영들이 존재합니다. 사람으로서 하지 마땅한 일을 너무나 많이 하는 것들이 많은데 영적 세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뭘 가르칩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이 사탄의 머리를 깨트린 승리의 사건이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그 사탄의 역사에서 우리를 뭐 하는 겁니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어디 품에 누워있다고 우리 성경에 보면 사탄의 품에 누워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참 심각한 거죠. 세 번째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두 개의 성경은 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는 뭐냐면 기능적인 면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시면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입니다. 자,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이런 거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말씀 앞에 서면 전부 뭐가 선포가 돼요? 저주가 선포가 돼요. 그 저주가 선포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결국 뭘 받아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율법 앞에 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으로부터 사람들은 늘 얽매여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거 못 지키면, 이거 안 되면 나 지옥 가는 거 아닌가? 그 예전에 어떤 그 주일학교 모임에서 그렇다고 했더라고요. 그 가서 애들 다 모아놓고 제가 이제 거기에 갔다 와서 그 얘기 하길래 참 심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들 마지막 날 이렇게 다 모아놓고 애들한테 그랬답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면서 용돈 가져온 거 있죠. 애들 여기다 그랬대요. 그거 지금 다 여기다 헌금 안 해놓고 가면 지옥 간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옥 간다는 소리. 헌금 다 내놨잖아요. 그냥 교회를 돌아갔는데 그 왔던 아이 중에 5명이 교회를 안 나와버렸다니. 그래가지고.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지옥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가르쳐요. 그게 다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율법이 아직도 사람들을 이렇게 얽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하면 지옥 간다. 이거 안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유대 세계 속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는데 바로 이런 율법에서부터 자유를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네 번째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 인간을 이끌어가는 잘못된 주인들이 엄청 많아요. 인간에게는 이 잘못된 주인. 야, 사람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산다 그렇게 생각하죠?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뭔가가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 주인은 누구였어요? 바로라는 그 사람이 이 왕이 주인이잖아요. 바로가 건축을 해요. 이렇게죠. 내가 이렇게 요 집을 하나 만들겠다.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만 뜨면 그 집을 만들잖아요. 그럼 백성들은 뭐 하는 거예요? 거기 바로의 완전히 소모품적인 인생을 사는 거야.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눈 감을 때 잠 때까지 그냥 하루 종일 사는 게 뭐만 위해 사느냐? 세상이 만들어 놓은 바로라는 이 왕이 만들어 놓은 그 틀을 이끌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사는 거야. 노예 삶이죠. 그걸 노예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이요. 내 마음대로 하게 놔주세요. 그리고 뭐예요? 다 스마트폰 들고 있잖아. 이게 스마트폰은 원래 폰이니까 뭘 하는 데 써야 돼? 전화를 하는 데 써야 돼. 근데 제일로 안 하는 게 전화야. 그죠? 스마트폰 들고 제일로 안 하는 게 전화야. 그죠? 메시지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이거 제일로 이거 하려고 산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해요. 전부 거의 뭐 하고 있어요, 여기서? 게임하고 있고, 막 이런 거 이렇게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중독인데, 옛날에는 뭐 마약 중독 뭐 이런 거나 지금은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중독. 그냥 그 뭐 일상이에요. 집 안에 탁 들어가면 애들 이쪽에 있고 남편이 이쪽에 있고 아내 이쪽에 있고 다 각자 뭐 하고 있습니까? 이거 보고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중독이에요, 이거. 이것도 뭐냐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삶에.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뺏어가고 내 삶의 중심을 뺏어가는 이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카톡을 없애버렸어요. 카톡도 없애버렸어요. 카톡을 없애니까 이제 보내는 사람이 불편한 거야. 맨날 이분한테만 메시지를 보내야 돼요.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유롭대요. 이게 괜찮대요. 그냥 살만하대요. 왜냐하면 남이 다 알아서 찾아서 해주니까 괜찮겠지만, 보내는 사람이 힘들겠지만, 왜냐하면 이게 그렇지 않으면 늘 이걸 놓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이제 현상을 이렇게 오히려 그렇게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잘못된 온갖 주인들이 우리 삶을 지배합니다. 이게 전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노예를 시키고 우리 삶을 노예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노예화시키고 잘못된 주인이 우리를 노예화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사탄이 노예화시키고 있고 죄가 노예화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십자가와 부활로 여기에서 자유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자유 이해가 또 있습니다. 어떤 이해가 있냐면 세 가지입니다. 요거 이제 세 가지는 잘못된 자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예수님이 자유를 주셨어? 첫 번째 원리로 가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구나 이제. 진짜 자기 마음대로 해요. 신앙생활 할 때도 내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여러분 자유니까 도박하면 되는 겁니까? 자유니까 마음대로 점집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찾아가가지고 도령 만나고 보살 만나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거 내 마음대로 하는 걸 자유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거 첫 번째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아까 율법으로부터 자유 그러니까 두 가지로 빠져요. 하나는 무율법. 그래? 그러니까 율법 필요 없다. 하나는 반율법. 그럼 내가 말씀대로 내가 어긋나고 살아도 별로 상관없겠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유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어기고 살아도 괜찮겠지라는 상황에 빠져요. 요거 문제 심각한 겁니다. 두 번째 이게 잘못된 자유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자유를 가지고 내게 자유가 주어졌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을 고통을 주는 거예요. 자유를 갖고. 성경에서 이제 아주 굉장히 경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데 내게 자유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면서 자기 우월성을 가지면서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거 자유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가 바울이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의 자유가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한다면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고 가르쳐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하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좀 어겨도 괜찮겠다. 세 번째, 그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다. 이 세 가지는 잘못된 자유의 사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살까? 이런 질문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자유인의 삶을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참된 자유를 갖고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예? 여러분, 그러면 이거 예수님이 그렇게 안 살았다고 하면 예수님이 자유일 수 없잖아요. 예수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진정한 자유인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자유롭게 사신 분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또 그 위에 이제 교훈을 통해서 자유로운 삶이 뭔가를 한번 우리가 배워봐야 되겠는데, 봅시다. 자, 자유가 뭘까?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성경책 한번 가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자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308쪽. 진정한 자유의 삶이에요. 어떤 게 자유의 삶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유를 위하여 부르셨다고 그러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자유를 뭐라고 하느냐? 기회다. 이렇게 기회. 보십시오. 여기 13절에 자유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가지고 무슨 기회로 삼지 마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여기 육체라는 말은요, 우리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악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회를 준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자유로, 내가 죄를 짓는 대로 그 자유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자유가 기회를 줬는데, 만약에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가지고 죄를 짓는 쪽에 사용한다면 그건 참된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는 죄를 지으라고 주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 자유니까 하고 죄를 짓는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자유가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직분은 그 기회죠.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 직분은 기회죠. 목사도 직분, 목사 직분도 기회죠. 장로님들도 기회고, 권사님들도 기회고, 우리 집사님들도 다 직분은 기회를 주는 거죠. 어떤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좋은 것을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디모데 전서 3장 같은 데 보면 직분은 굉장히 아름답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은 영광스러운 거라고 얘기했고요. 왜 그러느냐? 이 직분을 아름답게 감당하고 제대로 감당하고 올바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직분을 통해서 뭘 주셔요? 복을 주셔요. 본인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본인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직분을 통해서 함께 교회를 이루는 전체가 다 뭘 받아요? 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주신 직분의 기회가, 그 직분을 가지고 만약에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그 직분이 오히려 저주가 돼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지금까지 직분이 없을 때는 할 얘기를 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직분을 가졌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할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이제 그걸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도 보면 제가 전에 있던 교회도 그래가지고 그냥 직분을 갖자마자 막 그 교회를 어지럽혀가지고 마음대로 해버려요. 막 그래가지고 그 주일학교도 맡겨놨더니 막 주일학교를 갔다가 막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가지고 그냥 난리가 났었어요, 한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가지고는 교회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막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에게는 직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직분을 가지고 예를 들면 기회를 줬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유를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이만큼의 예를 들면 뭘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요, 날마다 하루의 생명도 마찬가지인데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건 기회죠.
이런 거죠. 24시간을 주는 건 다 똑같죠. 기회거든. 삶의 기회죠.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냐 하는 것은 모두가 달라요. 모두에게 주어지는 24시간은 같지만 그 24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목적, 그 사람의 삶의 어떤 생각, 이것에 따라서 다 달라가요.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스마트폰에 갖고 하루 다 보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사용해가지고 정말 유익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24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하루 24시간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보낼 수도 있어요.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져요. 문제는 뭐냐? 본인들이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짐에 따랐는데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져요. 여러분들이요, 달란트 비유 있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는요, 그 재능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재능 있는 것에 따라서 뭘 줬어요? 5달란트, 2달란트는, 1달란트는 뭘 주셨다고 말씀해?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럼 기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기회입니까? 생명의 기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요만큼 살고, 어떤 사람은 요만큼 살고, 어떤 사람은 요만큼 삽니다. 똑같은 삶을 살아요. 다 여러분들 10대 겪어오고, 20대 겪어오고, 30대 겪어오고, 40대, 50대, 60대 다 갑니다. 똑같은 인생을 계속 시간이 가는 동안에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걸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걸 기회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서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자유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회를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지는 마라? 육체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뭘 위해서? 죄의 본성을 위해서. 이걸 위해서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뭐라고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 자, 뭐라고? 그러면 어디다 사용하라고 그래, 기회를?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 하는데? 종노릇 하는데. 자, 어떤 데 사용하라고요?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 15절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뭐 한다? 멸망한다. 이게 뭐냐면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서로를 물로 먹고 서로를 뜯어 먹고 그럼 어떻게 이게 서로가 멸망한다. 그러지 않아요. 뭐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라? 사랑을 실천할 수.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뭐 할 수 있는 기회로? 종로로 탄다는 건 뭐예요? 섬길 수 있는 기회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자유가 주어지는 건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지고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이 구원도 자체로 하나의 충분한 기회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직분도 기회죠. 모든 삶은 기회예요. 이 삶의 모든 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 서로 섬기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상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놓고는 막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해가지고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이게 비교의식 때문에 막 그 열등감 때문에 오히려 그걸 가지고 이 교회를 이상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시기심이 있어가지고 그걸 시기심 때문에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구약의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 속에 빠지고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처럼 경쟁 의식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야고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욕심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시기나 비교나 원망 경계 욕심은 사랑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다 육체의 일이지. 그죠? 그걸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내가 좀 더 누군가를 유익하게 만들고 내가 생을 더 살아감으로써 내가 나이를 한 살 더 먹어가면서 우리의 세월이 하나님과 더 자라가면서 그럴수록 남들에게 더 유익을 주고 더 섬겨주고 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를 드러내고 그런 삶을 살아야 그게 진정 어떤 삶이다? 자유로운 삶이다. 자유로운 삶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유를 이렇게 기회로 삼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요, 진정한 자유는 뭐냐면, 여러분, 삶을 살면서요, 이 거짓된 주인들을 빨리빨리 떼어놓으셔야 됩니다. 자기 삶에서. 정말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의 삶 속에 존재하는 이 거짓 주인들 있잖아요. 빨리빨리 떼어놓으셔야 돼요. 마귀는 거짓 주인이잖아요. 버려야 됩니다. 세상도 우리의, 여러분, 주인이 아니에요. 세상 체면 때문에 예수 못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왜 세상 눈치를 보고 살아갑니까? 아니 세상이라는 걸 뭐 하려고 그렇게 눈치를 보고 세상을 뭘 그렇게 보십니까?
그것들 때문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 보면은 나라는 존재가 이게 우상이 돼요. 이 나라는 존재가 우상이 돼가지고 내가 딱 중심에 있어. 또아리를 틀고 있어. 이 나를 못 버려서 주님을 못 따라가요. 십계명을 보면요, 여러분, 십계명은 어떤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억압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말씀이죠. 거기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은 잘못된 주인 4가지가 숨어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잘못된 주인. 제1계명이 뭐겠습니까? 다른 신들, 우상이 이게 문제죠. 그죠? 요거 잘못된 주인이죠. 두 번째는 안식일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식일 지키는 계명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일을 중지하라고 해요. 일 중독에 빠지면요, 이게 잘못된 주인, 일이 주인이 돼버려요. 세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죠. 거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요한일서에 갈 때 사람에 대한 증오심의 노예가. 어떤 사람은 그 미움과 이 증오심이 계속 그 사람 마음을 지배를 해. 그냥 누군가를 미워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공격해. 이 증오심의 주인이에요. 마지막 4번째가 10번째 계명하고 그 다음에 9번째 계명 보면 탐욕, 욕심이 그 마음의 중심 주인이 돼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게 잘못된 주인들이거든요. 이 잘못된 주인들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십계명은 뭐냐면 진정한 이 주인,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면은 이 잘못된 주인을 우리 삶에서 버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 얘기해주고 있는 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주인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4번째 진정한 자유는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시내산으로 가잖아요. 시내산을 주는 게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을 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아까 진정한 자유를 가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참된 자유를 가지신 분인데 하나님 뜻에는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시죠. 돌아가실 때까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만큼 온전히 순종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유를 갖고 계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지금 사회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자유를 갖고 이 온갖 죄를 다 짓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은 하루 눈을 뜨고 뉴스를 보거나 하루 아침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게 진짜 이게 사람들이 사는 사회 맞나?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사나? 그래, 왜 이렇게 이 모습을 보냐면, 가만히 보면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 이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삶의 중심 있지 않습니까?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말씀 처음에 시작할 때 중요하게 얘기를, 예수님은 갈릴리 갈 때 무슨 능력으로 갔다고요? 성령의 능력이죠. 여러분, 성령님의 그 열매의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절제가 있잖아요. 셀프 컨트롤. 이 셀프 컨트롤이 뭐냐면 내 중심에서 뭐가 이루어져? 이게 통제가 되는 거죠. 통제가 돼. 그러니까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중앙 통제기관이 있어야 돼요. 그 통제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내 이 마음에서 이 통제를 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지난주 어떤 분이 목사님 오셔서 그래, 요즘 가을에 여러분 피곤하시죠? 외쳐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자꾸 몸이 누우려고 그래요. 자꾸 몸이 누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눕고 싶어서 좀 누웠어요. 그래서, 나도 그래. 자꾸 눕고 싶어. 그런데, 자꾸 누우면 편안하지. 편안하죠? 누우면. 편안하면 좋은데, 세월은 낭비돼. 그러니까, 누우면 편안하지만, 그 누운 것을 움직일 수 있는, 눕고 싶어 하는 그 삶을 움직일 수 있는 저항의 힘을 갖고 있어야 돼. 이게 바로 뭐냐?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나를 끌고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 몸은요, 편한 걸 추구해요. 그래서 항상 편한 자리를 가고 싶어. 눕고 싶고, 좀 더 자고 싶고, 잠을 자면은, 개운하게, 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고 나면 더 자고 싶고. 사람이 그러거든요. 뭔가 편안한 걸 추구하면 계속 몸은 그걸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걸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그런 삶을 끌어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가셔서 우리 삶을 컨트롤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이 이런 그 잘못된 이런 주인 속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만이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가질 수 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이러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또 포로된 자에게도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도 자유를 주시고 억압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억압이 아니요, 인색함이 아니요, 강제가 아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는 힘을 따라서,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힘을 따라서 주님 따라가는 길을 걷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